시기심이 생겨서 오늘 본문에서는 결국은 애굽의 종으로까지 팔려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은 참 안 됐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랬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요셉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하고, 오늘 우리 역시도 요셉과 같이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통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실 오늘 지금까지 요셉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들이 무너집니까? 저 역시도 무너질 때가 있고, 또 다시 추스려 담아서 또 새롭게 시작할 때가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이 항상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감사한 것은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서 또 하나님의 길을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런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죠. 요셉 역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은혜를 아니 주실 수가 없죠.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건 속에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형통하게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과 지나온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1절서부터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읽은 1절서부터의 그 내용을 보면은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어느 집에 도착을 했느냐, 그것은 바로 진위대장,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경호실장이죠. 대통령의 경호실장 정도 되는 그분에게 요셉이 간택이 되어서 그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이 보디발은 어떻게 보면 엘리트죠. 그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종을 고를 때,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때는 인신매매를 했기 때문에 종을 고를 때 그냥 고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는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고통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종으로 팔려올 때 어째서 형제들이 이렇게 나를 팔을 수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 악심이 생기고 마음에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다면 얼굴에 벌써 나타나죠.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 가서도 굉장히 모든 모습들이 준수했더라, 그리고 아름답게 보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은 요셉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비록 자기가 지금 종의 신분으로 끌려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삶은 절대적으로 종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채색옷을 입은, 영적인 채색옷을 입은 자로서 그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요셉은 모습 속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진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는데, 그 모든 모습을 성경을 보니까 진위대장 보디발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욕심이 날 수밖에 없었겠죠.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우게 됩니다. 결국은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운 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랬어요. 보디발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었더라 그랬어요.
주인공이 사실은 보디발이 아니라 누구예요? 요셉이죠. 하나님의 형통이 여기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용모가 뛰어난 요셉에게 이제는 결국은 이 보디발의 총무로 잘 살다가 이제 요셉이 용모가 뛰어나다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욕망에 사로잡혀서 나와 동침하자라고 계속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셉은 물리칩니다. 주인은 당신까지 나에게 맡긴 것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악행을 하라고 합니까? 이제 그러는 와중에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났는데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이 단둘이 있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공격적으로 요셉에게 또 동침하자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옷을 잡는 이 보디발 아내를 뿌리치고 밖으로 도망나오다가 그 옷이 벗겨지고 요셉은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역으로 보디발의 아내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히브리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옷을 잡고 내가 이렇게 이 증거가 지금 있지 않느냐,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기 변명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자기 남편이 오기까지 기다렸을 때 남편이 오게 되니까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남편은 이것을 듣고 노하였다. 그러면서 감옥에 이제 요셉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또 형통해가지고 간수장에게 눈이 간택이 돼가지고 간수장이 그곳에서 또 총무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간수들을 맡는, 그리고 죄수들을 맡는 그 사물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요셉을 보호해 주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셉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요셉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왜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요셉은 사실은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영적 채색옷을 입혀준 뒤로 이제 요셉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그 모든 사명과 자기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처럼 그는 애굽에 갔더라도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장면을 우리에게 연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교훈받을 것이 뭐냐?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신앙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형통의 옷, 거룩한 옷, 오늘로 말하면 오늘 채색 옷을 내가 영적으로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바라기보다도 내 주변에 일어나는 고난을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 십자가만 바라보고 죽음만 바라보고 가신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바라보고 가셨죠? 내가 이 자리에서 죽고 나중에 부활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명을 살릴 것을 아시고 가셨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구덩이와 내가 안 되는 것과 이런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항상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바라보고 갔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다겠어요. 근데 요셉은 마음이 안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는 하나님의 형통을 바라봤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형들이 구덩이에 넣었다 할지라도, 이스마엘의 상인들에 의해서 자기가 종으로 팔렸다 할지라도, 그가 가정총무가 되어가지고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썼다 할지라도,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어떤 자리에 있었을 때도 그는 그것을 고난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통으로 바라보면서 그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가라앉아 버리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온 소자리에 담대히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무리 죄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품성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용서를 하시면서까지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를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보면 여전히 육체의 채색옷이 벗겨졌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영적인 채색옷을 입은 자로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신분의 어떤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가난한 옷을 입든 부한 옷을 입든 명예의 옷을 입든 권세의 옷을 입든 어떤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요셉이라면 그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영적 채색옷을 벗어버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형통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채색옷을 입은 자로 살고 있는 그는 구덩이에서 빠졌을 때도 육적 채색옷이 갈기갈기 다 찢어졌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나타냈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아니하고 형제들이 보이는 옷을 벗겼다 할지라도 그는 보이지 않는 영적 채색옷을 입고 당당하게 예복으로 종으로 활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의 옷을 입었을 때도 그는 여전히 그 총무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 채색옷을 입은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우애를 받고 죄수복을 입고 이제 그가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영적 채색옷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채색옷은 어떤 상황에서도 채색옷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그는 고난보다도 역시 하나님의 형통을 바라봤던 채색옷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은 요셉보다도 더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터지고 이해되지 않는 구덩이에 내가 빠져 있고 내가 병든 몸으로 있고 내가 물질이 부족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고 관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내가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룩한 옷, 영적 채색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고난과 고통과 어둠을 바라보기보다도 하나님의 형통함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삶 속에서 어떤 옷을 입고도 어떻게 보면 육적인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아니면은 또 내가 권위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채색옷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형통함이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영적 채색옷을 입은 요셉은 고비고비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험난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게 되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아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셉의 아름다운 그런 능력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를 든다면 보디발이 요셉을 선택한 것도 어찌 보면 알아보았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에게 형통하게 해줬는지 보디발이 보았더라 이렇게 쓴 거 보면은 무엇입니까? 그의 눈에는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의 신앙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아직은 믿지 않고 있는 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디발에게 알려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간택해서 나의 종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볼 때 그가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준수한 사람이었고 단정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직접 육적인 채색 옷을 입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옷을 내가 입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옷을 입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고비를 받은 요셉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종으로서 그 나라의 법을 본다면 이런 법이 있어요. 이런 보디발의 아내를 범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 법에는요 감옥에 집어넣기 전에 죽일 수도 있어요. 그 나라 법은 뭐냐면은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천대의 매를 맞아요. 여러분 천대 맞고 견딜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못 견디죠.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부모님들한테 매를 들으면은 뭐 1m, 2m 뛰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게 보통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매 맞는 것이. 근데 보세요. 천대를 맞는다. 이건 정말로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감옥에 넣지 않아요. 지금 보디발이 비록 화가 났지만은 보디발이 넣었던 요셉을 넣었던 감옥은 어떤 감옥입니까?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바로왕의 직사들이나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감옥에 넣는 그런 정치인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보디발이 거기다가 요셉을 넣었다는 것은 보디발이 그동안 요셉을 살펴보면서 이 사람은 다른 감옥에 넣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의 그런 책사들이 들어가는 그 감옥에 넣었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장이 알아봅니다. 간수장이 딱 요셉을 보니까 저 사람은 간수의 일을 하면 좋겠다 해서 그곳에서 또 총무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총무 역할을 하면서 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때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시면서 결국은 누가 또 나중에 이 일을 알아보냐, 요셉을 알아보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알아봅니다. 그 요셉을 알아본 이 요셉은 결국은 바로왕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내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했을 때 바로왕 앞에 가서 그 꿈을 해석해 줬죠. 왕이여 그 꿈은 7년은 풍년이 들고 7년은 흉년이 드니 풍년 동안 많은 쌀과 곡식을 모아놓고 그 어려운 난관을 왕께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셨을 때 그때 바로왕이 요셉을 알아보고 즉각 이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셉이 자기가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했던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큰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채색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나를 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진실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면 누군가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누군가가 알아주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육적으로 어떤 옷을 입었어도 영적 채색 옷을 입은 자로서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총무의 옷을 입었고 죄수의 옷을 입었고 그리고 총리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옷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셨던 거룩한 형통의 옷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채색, 그 채색 옷을 내가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명예의 옷, 그리고 부의 옷, 가난의 옷, 질고의 옷, 혹시 그런 옷에 갇혀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내 신분이 내가 너무나 낮다고 생각해가지고 내 옷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나는 그 옷에 갇혀서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더라도 병들었더라도 내가 어떤 삶에 처했다 할지라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채색 옷을 입고 계신다면 그 옷을 내가 자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끝까지 순종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거룩한 옷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이 영적 채색 옷,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 채색 옷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그는 이제 옷이 벗겨졌어요. 이제 요셉이 벗겨진 상황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옷이 벗겨졌을 때가 어느 때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채색 옷을 입었을 때 그가 이제 도단에서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형제들이 강제로 채색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에 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강제로 옷이 벗겨졌습니다. 그가 이제는 결국은 죄수의 복을 입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죄수의 복을 하나님께서 벗기시고 그리고 총리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거룩한 영적 채색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옷을 벗겼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벗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뭐 하나라도 걸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수치를 다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요셉이 채색 옷이 벗겨지고 자기 옷이 벗겨지고 이랬을 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자기 옷이 다 벗겨지기까지 내 죄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수치를 다 담으시면서 그는 옷이 다 벗겨지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이 모습이 작은아마 우리 요셉의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는 채색 옷이 벗겨졌을 때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게 가서 나 그런 사람 아니오라고 대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옷이 벗겨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옷이 벗겨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입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통의 삶을 내가 향해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렇게 중요한 훌륭한 요셉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면에서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그렇죠?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이 거룩한 옷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구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이 옷만큼은 여러분들이 벗어던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옷을 잘 챙겨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인생에서 끝까지 갈 때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룩한 채색 옷을 입고 인생의 삶을 이 여정을 끝까지 견디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삶,
요셉의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얼마든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이런 고난 속에서 형통을 바라봤던 요셉의 그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서 고난을 하나님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끝내는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여러분 어떤 삶이 나에게 지금 처해 있다 할지라도, 도무지 풀 수 없는 삶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자가 되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도 이제는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신분의 옷, 어떻게 보면 내가 가난의 옷, 명예롭지 못한 옷, 정말 병드는 옷, 어떤 옷을 내가 입고 다닌다 할지라도 거기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형통의 옷을 입었으니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